이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무 하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50년, 100년을 기다려야 되고, 한 아이가 잉태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오려면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다려야 될 것이 뭔가? 또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이에요.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될 것이 뭔가? 어떤 이는 부자 되고, 어떤 이는 건강해지고, 어떤 이는 자식 잘 되는 것도 기다리겠지만, 이건 모두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때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통치하셔야만 온 인류와 우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될 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합시다. 다시 와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근, 전염병, 지진, 난리, 전쟁, 이단 사이비의 창궐, 사랑의 식어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뭐가 보여요? 징조예요. 징조. 징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근이에요. 전염병이에요. 근데 지금 저 북극이 녹고 남극이 녹잖아요. 남극에서 비가 왔대요. 안 놀라세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정말 수천만 년 동안 얼어있던 그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과학자에게는 그거예요. 이 코비드-19처럼 전파력도 굉장하고 치사율도 있는 바이러스가 온다면 인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이런 기근, 전염병, 지진, 난리, 또 이단 사이비의 창궐, 우리가 그렇게 지상의 천국이라고 했던 하와이가 이 기상이변 때문에 웬 그 섬에 토네이도가 일어납니까? 불안 안 하고 토네이도 일어나니까 그냥 한 섬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말세가 되면 사람이 식는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칼 들고 뒤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 찔러 죽이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젊은이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다니지를 않게 되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와 성도들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잔치가 어떻게 벌어지나,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 준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유는 그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 신랑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알려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건가,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우리 준비 잘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잘 맞이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당시 로마의 개선 장군의 모습을 빌려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쓸 때가 로마 대제국 아닙니까? 이 로마 대제국 때 이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으면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의 모습이 있는데 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그것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 11절 한번 보겠어요. 1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뭐를 탔어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라. 그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정복지에 가서 정복하고 돌아올 때는 흰말을 탔어요. 흰말이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자, 장군이 흰말을 타고 막 오면 와, 우리 장군이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연도에 나와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장군 만세 만세를 외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흰말은 승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진실이란 진리를 의미하고 충신이란 끝까지 지켜낸, 끝까지 완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서 승리하신 분으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모습은 12절에 나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아니, 관이 하나여야 되는데 관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임금이 쓰는 왕관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 장군들이 나가서 5개 나라를 치면 왕관, 이 관 5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와, 5개 나라를 쳤구나, 왕관 수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이 관을 보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처벌쓸 죄인들은 다 처벌쓰고, 악한 정부 다 처벌쓰고, 이 셀 수 없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다. 13절로 가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이라고요? 피 뿌린 옷. 우리는 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썰리신 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피는 그게 아니에요. 장군이 나가서 적국들과 싸우다 보면 이 갑옷에 피가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흰 말을 타고 관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우리 왕께서, 우리 장군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구나, 그 피 묻은 갑옷을 보면서 왕 만세, 장군 만세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아주 어릴 때 농사 짓는 집이니까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늦게까지 일하시고 온몸에 흙이 묻어있고 땀 범벅이지요. 그러면 뭐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 샤워 다 하고 뭐 두드릴 거 다 두드리고 밥할 텐데 우리 어머니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루 종일 땀을 흘렸으니까 더우시겠어요. 그런데도 배고픈 자식 생각해서 먼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해서 먹이시고 그 다음에 당신 닦으시는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흰말을 타시고 승리의 관을 쓰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14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 14절 가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지금부터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흰말을 타시고 그리고 머리에 승리의 관을 쓰시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입는데 그 뒤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하늘나라 온 자들은, 자, 이 대목입니다. 세마포옷은 희고 깨끗한 옷. 우리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이지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하는 날이고 가장 은혜를 떼다는 날이고 가장 큰 영생복락을 누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믿음이니까 마귀는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학자들을 통해서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킨 이유가 이 재림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쳐부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인해도, 아무리 잘못된 신학자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재림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재림신앙 그러면 자꾸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오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직장도 안 나가고 뭐 집도 팔고 다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오직 그것은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재림신앙이야말로, 이거 아멘 할 준비해요. 오늘을 가장 값지게 사는 비결입니다. 재림신앙이야말로 오늘을 가장 옳고 바르게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두 가지예요. 16절로 가보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지키며 올바로 살 것이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요즘 세상이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 기상이변이 무엇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제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지구열대화라는 말을 써요. 지구가 펄펄 끓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그분이 알려주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욕심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훼손하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전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내가 지구의 주인이 아니고 내 자존심이 지구의 주인공이 아니고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요 온 인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이 내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지구 망가뜨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리라.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 우리 예수님이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회복과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11절로 가면 한 가지 일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같이 합시다. 싸우더라.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악한 자들과 싸우십니다. 옛날에도 싸우시고 오늘도 싸우시고 내일도 싸우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싸워주신다. 이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신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이 회복을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셔요. 그게 뭐냐면 고비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그 들은 말을 선포하게 하시면 선포된 말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의 애국과 붙으면 안 된다. 내 뜻은 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훈련하는 것이다. 근데 안 들어 사람들이. 근데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돼. 바벨론에 가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요. 내 백성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하셔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종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자, 오늘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로마에게 처절하게 패하는 것 같고 저 짐승에게 바벨론에게 세상에게 처절하게 패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재림하고 내가 심판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사도 요한이 7개 교회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 일찍 와서 기도할 게 뭐냐?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죠. 들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대로 나가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 그분을 만주해줘요. 만왕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승리함을 믿고 진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항상 성경을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저 어두운 가운데 말씀으로 빛, 그러면 빛이 생겼어요. 물 보고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가 돼. 할렐루야. 오병이어 보고 갖다 줘라 그러면 5,000명 먹이고 12가. 이게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말씀으로 이루어졌어. 지금까지는 어려워도 내가 성경의 진리임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18절에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힘세 보였던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그들을 쫓았던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죽어. 죽고 났더니 독수리가
까마귀가 까치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얘기. 더 여러분 20절로 가면 뭐예요? 이 짐승 마귀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잡혔어요.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도 이들도 다 잡혀요. 근데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소유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없는 권력, 예수님 없는 힘은 결국 죽어 뜯어 먹겨지고 결국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의 미혹, 유혹에 너무 빠지지만 나만 뒤떨어진 거 아니야? 응? 남들 뭐 다 동성애 인정한다는데 우리만 뭐 고리타분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의 때라는 사실 알고 이럴 때일수록 다시 성경을 붙잡읍시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뚜벅뚜벅 살아가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 여러분의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드러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7가지 복 중에 2가지가 성경을 붙잡는 삶이에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대요. 또 14장 13절 뭐예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죽는다니까 아멘 안 하네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벗었다고 다 벗고 뭐 남들이 술 취한다고 다 술 취한다고 아니지.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다음 주 22장 7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때는 성경 붙잡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과 육가운을 거룩하게 자기 세마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 마지막 때 진리와의 영적 전쟁, 진리의 싸움에서 진리 편에 서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다.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그래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고 잘 준비하여 그분의 재림을 잘 준비했다가 최후의 승리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극단적인 종말론자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더 값지게 오늘 더 의미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너무 벅차십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대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위하여 피 흘리며 우리 위하여 욕을 드시며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말씀 마치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같이 외칩시다.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